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십계명인데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델베르크로 십계명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서 이제는 십계명의 박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십계명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십계명 박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십계명 속으로 라고 외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고고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십계명 속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계명 속으로 고고. 자, 이제 십계명 속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러면 1계명에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문입니다. 서문은 서문 시장할 때 그 서문이 아니라 책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서문이 적혀 있을까요? 92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10계명을 나열할 때 1계명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즉 서문에서는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10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계명을 도덕책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사람에게 해당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결과 10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과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등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착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언약 관계의 예로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모든 언약 관계의 공통점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에 져서 노예로 잡혀와 일평생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매우 무거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신부는 신랑을 일평생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남편을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물을 때 신부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에서의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복이고 참 자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을 제대로 알고 이 율법을 배우면 10계명에 나타난 수많은 금지들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모른다면 10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억압과 더불어 종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탄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에 행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억압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참여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도 다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언약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못 지킨다면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또는 십계명을 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서문만 강조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문만 빼놓고 십계명만 강조한다면 구원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과 십계명은 그 순서대로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린 십계명의 서문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십계명을 단순히 도덕법 정도로 지키게 되겠지만 서문에서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즐겁게 이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닌 참된 자유를 주고 온전케 하는 율법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계명에 대해서 잘 살펴볼 건데 우리 1계명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1계명 암송해 보는 겁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역시 똑똑하십니다. 십계명 박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94 문답,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우리 답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적인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타종교의 신들을 믿거나 여러 가지 마술이나 미신, 그리고 점을 친다거나 또한 카톨릭처럼 신부나 교황에게 가서 기도하는 등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즉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하나님이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죄는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히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신관이나 교리적인 오해들을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분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밝혀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앞에서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해서 책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칠병이어 사건 때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고도 왜 염려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즉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지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니까 왠지 억압하는 것 같고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복종은 참된 자유를 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휘종이라는 유치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박휘종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휘종이는 초콜릿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휘종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휘종아, 놀이터에서 누가 초콜릿을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아빠 말 들어야 돼. 아빠 말 안 들으면 너는 위험에 빠질 거야 라고 아버지는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휘종이는 아빠는 날 너무 억압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빠 말에 복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아빠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빠는 휘종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더 많이 사줘서 그에게 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종할 때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해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거나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나한테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지만 난 주의 은혜로 다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주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말하는 동시에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꺾고 늘 겸손함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할 때 인내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일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물질과 양식, 즉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모든 물질과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이 자신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섯 번째 일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1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복종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이 물음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우상입니다. 만일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돈이 떠올랐다면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떠올랐다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이델베르크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외적인 모든 우상을 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모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6가지 내용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피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95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또 한번 같이 문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시작.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해서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나란히 같이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우상 숭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을 쉽게 부부를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해 본다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나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와 함께 사는 것과, 아니면 그 남편이 바람은 피지만 자신의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어도 아내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좀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가증스러운 죄이므로 이 2가지 죄 다 큰 죄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죄를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들, 즉 돈과 명예와 자녀와 세상 등 그런 것들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질문이고 신앙적으로 참 바른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끝나면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오늘 공부했어? 숙제는 학원 갔다 왔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하는 것이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시간을 아까워하며 시험 기간에는 아예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며 오직 출세와 성공만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커서 무엇을 쫓냐면 하나님이 아닌 결국 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돈과 명예와 자녀를 나란히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삶이고, 그 길은 자신도 망하는 길뿐이 아니라 자식도 망하게 되는 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우상의 대상으로 오는 물질이나 자녀들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주신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돈을 벌거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을 위해 공부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에서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자녀가 출세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돈을 벌거나 자녀를 교육할 때 오늘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즉 미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 안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